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특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증거한 성경을 우리가 보통 복음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빼낸 다른 세 가지 복음서를 비슷한 관점으로 쓰였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 두드러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도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경험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짚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선언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렇게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어느 성경의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십니다. 예, 저도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이 창세기 1장의 이 기록을 이 선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만물이 생겨나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이 하나하나 피조세계를 구성하고 조성하고 만들어지게 한, 그냥 선포는 있고 세상은 따르고 그게 아니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지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 그 첫 세상을 만들어내던 그 말씀이 오늘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1장 1절에서 선포하는 이 땅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는, 조성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선포하시던 이 말씀, 이 창조하시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의 인격이 이제는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포하신 말씀이 조성하던 그 창조의 환경이 이제는 그 말씀이 그 창조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지음 받은 세상 안으로 그 창조의 말씀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사람이 되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는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는 장막을 짓다, 장막을 짓고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에 당신의 터를 잡고 이 땅의 백성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를 이루어가던, 창조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또 다른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그 안에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선포하시고 이루어지고 선포하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빛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라 그래서 물과 물이 나누어지면서 궁창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 선포를 따라 생겨나고, 선포하고 이루어지고 선포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 반복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그러지고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땅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가는 곳마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창조의 권세에 그 말씀의 권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요, 어그러진 자들이 회복되고요, 그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생명이 주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이 비추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태초에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다시금 반복되고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분의 생애를 통해 그분의 인격을 통해 드러내시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부분을 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존을 대했던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근접했던 사람이 모세 같아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네가 감당을 못한다.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뒷자락, 내 뒷모습 슬쩍 네가 엿볼 수 있게 될 거다. 그 정도까지 허용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굉장히 근접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아까 뭐라고 말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데 오늘 본문대로라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불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생명 주심으로 온전한 온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선포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발버둥치며 나 혼자 한 해를 다 살고 올 한 해도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나 혼자 그냥 힘겹게 버티어냈다. 그런 삶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의 그 말씀에 새롭게 하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가며 함께 이루어가며 내가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에 움직이는 역사, 말씀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 말씀에 창조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요한복음은 뭐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에 비추인 빛이라 말씀합니다. 앞에 한 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님을 빛이라 말하는 이 구절도 사실은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창세기 1장 우리 3절에 보면 뭐라고요? 제일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되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고 빛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빛의 이전 상태를
빛이 있기 이전,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과 혼돈의 상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과 혼돈이라는 개념이 창조 이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창조의 첫 선포의 말씀을 따라서 빛이 쫙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서 온 세상 가운데 밝음이,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진행되는,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빛이 창조되던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이 고백,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들, 동일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혼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차단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어둠의 상태고, 죄악의 상태고, 죽음의 상태고,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게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그 어둠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밝음으로, 빛으로, 이제는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은혜로 그렇게 바꾸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두고 오늘 보면은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혼돈을 가르고 어둠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빛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냥 빛이 비추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눈이 열려집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아프고 병들고 눌려진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자유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막 뒤섞여서 살면서 어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눌려지기도 하고요. 어그러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의 고통들, 영혼의 연약함들, 영혼의 눌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말씀과 그 존재가 우리를 새롭게 비출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신 이분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당신의 선포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될 때 예배하는 자리마다 말씀이 읽혀지는 자리마다 선포되는 자리들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리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역사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눌려지고 짓눌려지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그 자리가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며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자유함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에 생동하는 자리로 변화되는 역사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들을 이제는 함께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가르고 비추는 그 빛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가정들 삶의 자리들마다 이 생명의 빛이 풍성하게 비추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한 해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어둠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절 말씀 보시면 못 알아본다 그랬어요. 5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알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절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이
이 자기 땅의 주인이 오셨는데, 자기 땅의 왕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그 생명을 자기 땅의 백성들이 거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절해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익숙해 있는 이들에게 밝음이 비추어지고 생명이 비추어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서 거절한답니다. 싫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냥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충동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북돋우는 그 자리가 싫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 영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빛이신 주님,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두 가지, 그 영접의 결과들을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3절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14절, 우리가 읽으셨던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이들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인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두려워하고 따르고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이 종이 가지는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종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들의 친밀함, 딸의 친밀함, 이 자녀의 친밀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곡되어서 부모가 불편하고 부모가 두렵고 부모가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과 그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역사들, 포근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속삭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이 누려지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왜곡된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그 자리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그 가운데 부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넘어서고 회복되고 이겨나는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에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를 딸이라 불러주시는,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역사는, 친밀함의 부분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이런 권리들이 다 있는데 나는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속삭임들 우리가 주고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따스한 그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영광을 본다 선언합니다. 영광을 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는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 민족적으로 어디가 늘 이 사람들은 영광을 본다 할 때 떠올려지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가 늘 이들에게는 추억처럼 연상되고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영광이 아니고 비추어지는 밝음이 아니고 야하는 환호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대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통 세키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키나가 결국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던 그 임재를 통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던 영광, 그것을 말할 때 세키나라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광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삶의 터전에, 내 사업의 장에, 내 직장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는 것, 그 임재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특권이라고,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자리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인데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선포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한 해의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삶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말씀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진행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이루시는 역사 내가 누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생명의 빛, 그 빛이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임재의 영광 내가 대면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격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부어지며 내가 가는 곳마다 밝음이 나타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되게 하는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비추어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며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생명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요소들이 하나님 변화되며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묶이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며 변화되며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주께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권세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아빠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사랑과 친밀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에 우리의 인격에 품고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발버둥치며 우리 혼자 외로워하며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늘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그 말씀의 역사가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살아계신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권세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마다 생명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의 친밀함 우리의 아버지와 아빠로서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대하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